안녕하십니까.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종교 토크 신과 함께.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만큼 기독교 쪽에서도 많이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른 잡다한 그 이단 사이비에 대해서 깊이 다룰 것 없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이제 가볍게 터치하고 지나가는 정도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것 보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심층 분석해 놓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은 그런 영상들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신천지가 이제 얼마나 사실은 이제 허접스레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교리라고 삼아서 이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짚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허접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다가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좀 심하게 얘기해서 놀아나게 됐는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주장하는 어떤 스타일이 공교롭게도 우리 신과 함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랑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 성경을 좀 단편적으로 그냥 성경에 뭐는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이고 구체적으로 좀 성경을 이제 구조적으로 좀 보자, 이런 이제 다각도적인 시각에서 좀 보자, 이런 이제 주장이 저희가 하는 주장인데, 이 신천지도 그렇게 흉내를 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흉내를 내는 모습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비슷한 얘기 하는데 이렇게 보여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변명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바하고 신천지가 하고 있는 내용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적어도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왜곡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섞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몰라서 잘못 얘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알면서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부분은 없어요. 하지만 신천지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삽입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해 본 적이 없던 성도들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신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이 성도들이 평소에 워낙 이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어떤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 성경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솔직히 말해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었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성경 구절을 얘기했을 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었나, 속으로는, 겉으로는 또 모르는 척 할 수는 없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그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는 거지. 나보다 저 사람 성경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이 신천지에서 써먹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이 있는데, 이 조금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그게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얼마나 잘못된, 딱 그 한 구절만 가지고 곡해해서 얘기하는 건가, 이걸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니까 대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신천지의 그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교회들이
도장 깨기를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제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갈 수는 없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신천지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구절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기 전에 신천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교리나 뭐 설명하는 방식들이 꼭 성경 구절만 왜곡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천지를 이제 만드신 교주가 이제 이만희 씨인데, 그분이 아마도 매우 직관적인 그 두뇌 구조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거에 대한 그 객관적인 그 사실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그 상황이 돌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해요. 안타까운 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지. 이게 뭐가 있냐면, 신천지가 처음에 이 사람들이 신천지가 만들어질 때 과천에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과천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산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산이라고 과천에 산이 있어요. 근데 이 이만희 씨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으면서 이제 이만희 씨가 그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가 본 건데요. 내가 어이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자기네가 왜 과천에서 시작했는지 아냐,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그 영상이었는데, 과천에는 청계산이 있는데 청계산의 그 계자가 신의 계자랍니다. 이제 청계산, 그러니까 신의 계자니까 맑은 물이 흐르는 산, 내지는 맑은 계곡이 있는 산, 뭐 이런 정도의 이름이겠죠. 신의 산, 그러니까 신의 계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신의 계, 이게 뭐냐?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 있지 않냐고. 그 신의 산, 여기 청계산이 신의 계자, 청계산이 바로 지금 현대의 신의 산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산 옆에 자리를 잡았다. 이런 식으로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 같은 얘기를 정말 진지하게 설교하는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신의 산은 그 시냇물, 시내가 아닌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시나이 반도, 그쪽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현재는 정확하게 그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시나이 산이죠. 시나이 산. 그거를 우리말로 그냥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신의 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로 그냥 시나이 마운틴 뭐 이런 거겠죠. 이거를 그냥 신의 산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걸 신의 계자에다 갖다 붙여서 같은 신해라 이거지.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리든 뭐든 성경 구절이든 뭐든 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반박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성경에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이 집단이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처음에 신도들을 이제 처음에 물색을 해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이런저런 거짓말들을 많이 한답니다. 이제 실제로는 자기네가 뭐 이단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하면서, 이단에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리스트에 실제로 그 신천지 이게 들어있대요. 자기들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리스트에. 그러면서 이런 신천지 이런 거 있다고, 우리 신천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새빨 거짓말이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자기네들이 신천지를 밝힐 때 신천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짓말했어요, 이렇게 되면, 야, 내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네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겠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다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악의를 가진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지혜로운 어떤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저도 참 약간 혼란이 왔는데, 불과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죠. 성경은 행위자의 의도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의 의도가 선한 의도였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선하게 이끌면
문제될 게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상 우리가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그게 잘 전달되기를 저는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일단은 그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보면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데, 이 근거로 드는 게 뭐냐면, 자, 로마서 3장 7절, 중요한 게 이 사람들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이, 현대인 번역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현대 우리나라 그 웬만한 교단에서 공통으로 쓰고 있는 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고, 개역 한글로 돼 있는 건 그 전에 바뀌기 전에 보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들은 개역 한글을 보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저조차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다 보니까 개역 한글이 좀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역 한글을 보긴 하는데, 중요한 건 개역 한글에는 약간 그 오역들이 좀 많아요. 잘못된 번역들이 좀 많아서 그것들을 고치자 해서 바뀌어서 나온 게 요즘에 보고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신천지에서는 무조건 개역 한글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에 이런저런 오역들이 있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로마서 3장 7절 개역 한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한 얘기인데,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했던 얘기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영광을 받으시면 내가 잘못된 게 뭐 있냐, 이런 얘기죠.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게, 봐라, 성경에도 이렇게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될 거 없다고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일단 많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서는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 앞뒤 내용이 뭘 건지는 더더욱이나 모르겠죠. 이 내용도 모르는데. 근데 이거를 그 앞뒤 몇 구절만 우리가 좀 보면 이게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얘기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앞뒤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냐면,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율법을 받았다면서 오히려 나쁜 짓을 하고, 무슨 할례 받았다. 할례가 뭐냐면 이제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포경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무조건 그 자기들이 다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다 할례를 받아요. 니네가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너네 행동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냐. 이방인들이 너네들을 봤을 때, 야, 니네 율법이 있고 뭐 할례 받았다는데 니네 이런 쓰레기 같은 행동하면은 그게 뭐냐, 이런 소리 안 하겠냐고, 이방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반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거짓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 밑에서는 그런 게 만약에 용납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고 막 나쁜 짓을 도모해서 막 해갖고 하나님 영광 드러냈다 하면은 그게 오히려 잘된 거라고 하겠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말이나 되냐? 하나님이 불의의 하나님이냐?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절대 높일 수 없다. 그걸로 절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없다. 이 얘기를 반어적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내가 거짓말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한다는 게 말이 되겠니?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어법을 쓴 거예요. 앞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국어 기본적인 초등학생 정도의 국어 독해 능력만 있어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그 부분만 빼낸 거지. 그러니까 앞뒤를 안 보면 이게 반어법이라는 걸 모르면 그게 그 말인 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두 가지겠죠.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걸 뽑아서 썼거나,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반어법 정도 되는 고차원적 독해는 어렵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뭐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 아까 청계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 수준이 사실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해. 내가 볼 때는 이만희 씨가 그런 것 같고, 이만희 씨가 거의 교주처럼 되어 있고 신적인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를 거역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냥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겠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이사야 11장 2절 역시 개역 한글입니다. 역시 개역 한글.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을 다 떠나서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모략이라는 게 우리가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그 거짓말로, 속임수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해를 입히는 행위,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행위죠. 악한 행위예요. 근데 봐봐,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를 허용하신다. 하나님이 모략의 신이라고 나오지 않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는 조금 더 애매하죠. 앞에 거보다 살짝 애매한 게 오역입니다. 오역이다 보니까 오역이라는 걸 모른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실제로 헷갈릴 수 있는데, 거기서조차도 이거 좀 헷갈리는데 라고 해서 그게 맞네라고 갈 수 없는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한 단어가 잘못 번역됐다고 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성품을 오해할 수가 없다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의 전반을 모르니까 이 한 단어를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오역이 됐냐면,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좀 애매한 내용이 있을 때 사실은 영어 성경을 좀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이 결국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한 게 우리나라 성경이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쾌한 방식으로 좀 이제 문장이 되어 있는 건 많고, 단어 선정도 그렇고, 또 혹시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아예 그냥 히브리어 성경을 보실 수 있으면 그거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좀 보게 되면 그 아까 얘기한 이제 모략과 재능의 신,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Spirit of Counsel and Pow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Counsel and Power, 그러니까 모략을, 카운슬을 모략이라고 번역을 했죠, 우리 할아버지들이. 파워를 재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파워도 재능보다는 좀 권능, 이 정도가 오히려 좀 더 어감이 맞겠죠. 카운슬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카운셀러 할 때 그 카운셀이거든요. 근데 카운셀이 모략이냐고, 거짓말로 남을 해하게 하는 걸 우리가 카운셀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카운셀러가 그러면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갖고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이 카운셀러인가? 고소당합니다. 카운셀러는 그런 사람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카운셀이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맥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카운셀이라는 걸 의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히려 조언 내지는 이렇게 굳이 모략이라는 단어 비슷하게 쓰고 싶다면 계략 정도? 우리가 작전을 펼칠 때 어떤 계략을 쓰잖아요. 그런 정도가 최대한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조언이에요, 조언.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이 카운셀이라는 부분이
부분이 어드바이저 이런 부분으로 같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조언해주고 지혜를 구하고 이럴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할아버지들이 모략이라고 번역해 놓은 그 오역으로 딱 꼬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녀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처음에 끌어들일 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성경의 구절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해 갖다 붙여서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일일이 찾아보기도 짜증나요. 내가 이런 걸 왜 하고 있어야 되는지 짜증날 정도로. 'Cause you are my